저는 사랑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 공동체가 날 사랑해도 사랑이 사라지는 건 한순간일 것이라는 두려움에 제가 먼저 버렸어요. 버림받지 않으려고. 제게 사랑은 두려움이면서 강력하게 원하는 것이었어요. 부모님이 주신 사랑이 제가 원했던 사랑과는 달랐기에 언제나 사랑에 갈급함이 있었어요. 저는 부모님이 조건 없이 들어주시고 그랬구나 라는 공감의 사랑을 원했지만 부모님은 공감과 반응을 안 하고 듣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서로 사랑의 표현 방식이 달랐기에 저는 그 안에서 저만의 사랑받는 방법을 찾아야만 했어요. 그 방법은 거짓말이었어요. 거짓말을 할 때면 부모님부터 모든 사람들이 저를 봐줬거든요. 그 거짓말은 집, 학교, 교회에서 계속되었어요. 저는 사실보다 과장되게 말하고 스스로 사실이라고 믿었어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어른들 눈에는 그런 제가 불쌍해 보여 잘해준 게 스스로는 사랑받는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나만의 방식으로 사랑받던 그 방법이 중고등학생 생활을 무너뜨렸어요. 노는 아이들에게 찍힌 적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제 치마와 운동복을 찢고 우유를 부으며 괴롭히는 것에 대해 선생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원래 그런 거다, 참아라 라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이때 선생님은 날 보호해주는 사람이 아닌 것을 알고 당황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교회는 계속 갔어요.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 선생님들이 항상 사랑으로 돌봐주셨고 제가 거짓말하는 것을 알아도 너가 이렇게 해도 난 널 사랑해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당시에는 무슨 뜻인지는 알지 못했죠. 저는 선생님들이 주는 조건 없는 사랑이 보이지 않고 왔어? 라는 말이 듣고 싶어서 교회에 갔어요. 이 말이 부모님께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교회에서 받는 사랑은 제 욕구를 채우기에 부족했어요. 거짓말을 하며 제 정체성을 세워갔던 상황에서 온전한 내가 없는 것은 점점 더 저를 힘들게 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아픈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이런 상황들 속에서 저는 갈급함에 14살부터 쭉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읽어오던 성경에서 16살 무렵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고 그래서 버텼어요. 하지만 교회 수련회 갈 때마다 문제가 생겼고 온전하게 보이고 싶었던 제 존재의 마지노선, 교회에서 마저 무너지니 힘들었어요. 그런데 교회 목사님께서는 교회 공동체에게 저를 품어야 하는 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공동체는 정말 저를 품었어요. 사랑해 주었어요. 그럼에도 과연 이 공동체가 언제까지 날 사랑할까라는 의문이 생기고 두려운 감정이 커져갔지만 학원에서 만난 비슷한 친구를 통해 나름 평정을 찾으며 지내고 있었어요. 그 친구는 제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지 않았어요. 해결 방법도 제시해주지 않고 진짜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그 친구 옆에 있으면 거짓말하지 않아도 정말 제 자신으로 있을 수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나마 숨을 쉬며 지냈어요. 그런데 제 친구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차마 따라갈 수 없는 곳으로 그 친구는 떠났어요. 친구가 생을 마치기 전에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컸고 나를 유일하게 사랑해주던 사람이 떠나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받는 사랑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내가 아프지 않겠다는 생각과 저를 사랑해주던 교회 공동체가 언제까지 날 사랑할까에 대한 의문과 교회에서 사랑받아 점점 좋아지는 저를 보니 떠난 친구를 향한 미안함이 합해져 24살에 저는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었어요. 가나안 성도가 되고 나서 정말 괴로웠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의 사랑을 받으며 진정한 나를 발견했는데 가나안 성도가 되면서 정체성이 다시 흔들리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시 돌아가 사랑의 관계 가운데 머무는 것이 두려웠고 여전히 죄책감에 괴로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의 모습을 본 교회 친구가 한 번만 예배 같이 드리는 건 어때? 라고 연락이 왔어요. 저는 그 친구가 내민 손을 잡았고 다시 돌아간 교회에서 돌아왔구나 라며 반겨 주었어요. 이때 교회 사람들은 제 모습을 그대로 정말 사랑해주고 있었구나를 깨닫고 많이 울었어요. 이 사람들이 준 건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 사랑을 흘러보내시며 그 통로가 공동체였음을 알게 되었어요. 1년 동안 방황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지냈지만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은 감정 소모와 상처들, 가장 사랑했고 사랑받았던 친구의 죽음을 경험한 후 제 몸은 견디기 힘들었는지 26살에 암 선고를 받았어요. 이 시기에 삶에 대해 초연해지며 제 인생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었어요. 떠나간 친구에 대한 죄책감으로부터 저를 분리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더 이상 죄책감에 매여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고 친구에게 미안했던 죄책감을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죄책감에서 벗어났지만 전 여전히 공동체가 두려워요. 정확히 말하자면 공동체원으로 존재하는 것, 사랑하고 사랑받는 이 모든 과정이 두려워요. 하지만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현재 저는 공동체의 전도사예요. 두렵지만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며 약한 내가 하나님으로 온전해짐을 느끼고 있어요. 저는 삶을 나누고 깊은 교제를 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싶어요. 한번 만나고 끝나는 만남들은 상대방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워서 포용하기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제 곁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사랑은 깊은 관계를 맺은 공동체를 통해 흘러보내주심을 기억하며 성도 곁에 함께하는 사역자가 되고 싶어요. 물론 계속 함께한다는 건 상처를 받기도 주기도 해요. 그래도 그 가운데 상대방을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이해하고 하나님이 만져가시는 걸 안내하는 것이 저의 소명이고 사명이라 생각해요.